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간략하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보통 7장까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는 성령의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의 강림이 되고 나서부터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고 날마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하니까 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진 만 명 정도가 모이는 아주 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하는 내용들을 이제 서두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 정해져 있던 복음들이 점점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과도기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부터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극심한 핍박이 찾아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사울, 변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도 증인으로 서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막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근처에 있는 안디옥이라든지 또 그부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세운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나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베드로도 요바에 가서 다비다라 여제자를 살리기도 하고 고넬료를 만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바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부터 해서 끝장까지는 드디어 이제 바울이 이제 선봉장으로 나서가지고 바울의 어떤 복음, 이방인 전도의 본격적인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그 당시 이제 그 당시의 세계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오늘은 지역에 가깝겠지만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과정,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 이제 마지막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런 내용의 첫 출발입니다. 그 첫 출발에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1절부터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성경 역사상 신약 성경에도 그렇지만 구약에는 아예 생각도 못한 일이고 이방인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님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핍박이 오면서 주의 제자들이 막 흩어져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 주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원칙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항상 유대인 중심,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로마의 속국이지만은 그곳에 로마 총독이 나가 있고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이 살고 또 아프로디테라는 로마의 큰 신전도 있고 굉장히 좀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걸 듣게 된 거죠. 들으면서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명, 두 명 계속 늘어나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야, 큰일이다. 안디옥 교회에 지금 어마어마한 이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바나바 있죠. 이 바나바를 급파하게 됩니다. 가서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을 잡아라. 신앙을 좀 지도해라.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목사님으로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위기가 핍박이 하나의 또 다른 교회를 세운 뭐 좋은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바나바가 혼자 힘이 좀 역겨웠던지 그 당시 다소에 잠시 있던 사울이 이미 이제 변화되어서 사울은 자기가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에 열정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보게 같이 나하고 동력을 하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과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공동 목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1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11장 2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1년 동안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 나와요. 1년 동안 막 성경을 가르치고 또 신앙을 지도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 결과가 이제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주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까지 얻게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이죠. 교회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그저 교회만 다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바울 후기 선교 사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에베소 교회를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이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쳤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성경을 막 가르치니까 그렇게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죠. 바울의 손수건이나 뭐 앞치마나 막 병자가 고침을 받고 뭐 악기 들린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어딜 가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때의 말씀을 해봐야 전부 구약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 안디옥 교인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생긴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정도 열정이 있었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보고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영광의 이름을 성경 최초로 받게 되는 것이 안디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우리가 표현할 때는 영광의 이름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좀 놀리는 듯한 이름이었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원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예수님의 이 이아누스, 끝에 붙는 이아누스는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 누구의 종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만 아는 그리스도 추종자들. 우리가 오늘 사이비 집단의 어떤 교주 추종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들이 볼 때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다. 크리스티아누스, 이아누스.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타오르는,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선교사를 파송했다 했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10년, 20년 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호부 많이 되어봐야 한 4년? 개척한 지 한 3년, 4년 되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년 정도 바나바와 바울이 원체 뛰어난 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들의 열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성령께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두 사람 따르셔서 보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성장해 있는 큰 교회입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고, 이제 밀양에 이 참 시골 구석에 있는 조그만 우리 무지개 전원 교회가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를 도우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참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보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핍박이 오다 보니까 교인들도 떠나버리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원체 바나바라는 인물이 위로자, 권면자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요셉이라는 히브리 이름이 있지만 로마식으로 말할 때 바나바, 아주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줬던 그 유명한 인물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였지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종교 도시이기 때문에 농사 이런 산업이 안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공동 분배한 것이거든요. 이게 뭐 맞다 해가지고 우리도 다 그래야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특히 대부분의 성도들이 노예들이었죠. 노예들. 종들이고 다 이렇게 부자들이 아니라 그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자기가 좀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이 아까워서 숨기다가 그만 죽어버리는 이런 일도 생기고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온 데다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 글라우디오 그 로마 황제 때 큰 흉년이 또 온 거예요. 흉년이 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갓 교회 출발하는 몇 년 안 된 교회가 그 어려운 성도들을 보고 마음이 감동에 대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부유해서 누구를 돕는다, 부유해서 누구에게 뭐 선교를 하고 또 교회 헌금을 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뭐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 사울이 예루살렘 직접 가가지고 부조를 주고 다시 돌아올 때 요한도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이 바로 앞장의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누구를 섬기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는 것은 억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헌금도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7절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한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니라. 이들의 그 헌금을 하는 내용을 보면 아까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자기 힘대로, 내 형편껏, 내 처직되는 대로. 우리 교회도 연초에 그 선교헌금 건축헌금 작정서를 했지 않습니까? 주보에. 목사님이 준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헌금 많이 해라. 힘에 겹들어 억수를 많이 해라.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선교헌금, 건축헌금 들어봐야 우리 교회 재정도 아니고 다 선교해버리는 건데 우리의 훈련입니다. 내 형편에 맞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그 의지,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훈련되지 아니하면 앞으로 더 큰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본받을 부분들입니다. 이제 막 생성된 교회지만 그들이 이렇게 뭐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얻게 된 키워드는 열정이었습니다. 마음의 뜨거움이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뜨거움이 있는가? 그 열정이 사라지진 않았는가? 식진 않았는가? 우리가 어떤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아주 오래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런 오래된 고장에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뭐 진주라든지 마산, 밀양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뭐 기와집이 무슨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고 이런 데는 복음이 참 이미 마귀가 귀신이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않고 그걸 깨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막 생겨난 도시들, 신흥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복음이 오히려 잘 들어갑니다. 이제 마귀도 자리 잡기 전에 빨리 공격을 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안디옥 교회도 뭐 그런 편이죠. 이제 막 생성되면서 막 복음이 들어가고 하니까 뜨거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 중에 보면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뜨겁지 않습니까? 한 3년 만에 집사 달고 교회 전도왕이 돼버린 거죠. 뜨거워요. 그런 사람 뜨거워. 반면에 오래된 신자들은 이제 막 구수한 된장처럼 구수함은 있긴 있어요.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은혜롭고 한데 뜨거움이 없습니다. 이게 오래된 교회의 제일 약점입니다. 우리 교회도 100년이 넘었는데 걱정이에요. 너무 이제 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사실은 한 100년 넘은 교회는 저절로 잘 돌아갑니다. 이제 도시의 그런 큰 교회들 보면 자녀들이 계속 문성을 하니까 자녀들이 어지간해가 나쁜 길로만 빠지지 않으면 교회는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지금도 교회들마다 막 청년이 불타오르고 뭐 저 어디 가는 분요 함께하는 교회가 700명, 800명이 막 청년들이 막 버글버글 끓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느냐? 뜨거워요, 뜨거워. 그 뜨거움을 감당을 못합니다. 이 열정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식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쟁이. 좋은 말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엿쟁이, 무슨 쟁이 이런 것들은 거의 욕처럼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 믿는 저희들에게는 영광의 이름입니다. 저 사람 저 예수쟁이더라. 예수쟁이. 재수 없는 예수쟁이.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쟁이 소리 못 듣고 아주 비밀리에 믿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 옆집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라 하더라. 아이고 그 우리 앞집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라 하더라. 그런 소리 들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걸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 언제든지 사용하세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 그 1절에 읽었지만 1절에 안디옥 교회의 그 중심 멤버들, 오늘날 지금 교회 중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나바는 그야말로 뭐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죠. 그 다음에 시몬,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가 영어로 니그로, 흑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질 때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그 다음에 맨 밑에 및 사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맨 꼴찌로 가 있어요. 근데 사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그 이스라엘에서 가말리엘 최고의 문화에서 공부하신 완전 학식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 분이 또 예수를 믿어가지고 놀라운 성경의 통찰력도 있는 분인데 지금은 뭐 나이가 어리서 그런지 하여튼 늦게 들어와서 그런지 맨 끝에 있지만 곧 이분이 선봉장으로 났습니다. 오늘 이 서기오 바울 사건 이후로는 맨 선두로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준비되어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가 다 안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하나님 일을 잘할 것인지, 어떤 인간이 하나님 일을 망칠 인간인지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도 아니죠. 우리 교회에 많은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할 때마다 우리 사람이 손에 뻗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합니다. 이런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딱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따로.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나바 사울은 된다는 거예요. 큰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나게 이제 복음을, 이게 이제 소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스에 들어갑니다. 키프로스라는, 세계 지도에 키프로스로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오른쪽 동쪽의 항구가 살람인데 그쪽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복음이 좀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편으로 이제 구브로스의 중심지거든요. 이 파포스라는 이 파포스 항구에 딱 갑니다. 그곳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관저도 있고 신전도 있고 굉장히 중심지예요. 거기 가서 딱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총독이 말이죠.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똑똑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니까 귀를 쫑긋하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러나 하면서 관심을 갖고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 바나바가 마음이 좋았죠. 야, 드디어 복음의 열매가 맺는구나. 첫 신자가 생기는구나. 떡밥을 물었다. 이제 복음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면 변화가 일어나겠다 했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택도 아닌 그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하나 등장한 거예요. 바예수라는 것은 이 바르라는 이 헬라어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의 아들, 이 예수의 아들은 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예수스라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수아는 유명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최고의 그 여호수아의 자기가 아들이다 하면서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마술을 하는, 오늘날처럼 재밌는 마술이 아니라 이 마술사들은 당시에 어떤 거의 강령술, 막 영매를 불러가 온다든지 신비적인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동전 베붙어 가지고 계속 어떤 신화적인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자기 밥줄이 끊기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니까 계속 방해를 합니다. 계속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보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엘루마도 내나 마술사라는 뜻인데 그 마술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나오죠.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느냐 하면서 혼을 냅니다. 보라,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이제 앞으로 맹인이 될 것이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이미 유경험자죠. 자기도 한번 당해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람들의 손을 찾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이 보니까, 야, 이거 기독교가 정말 대단하다. 자기도 로마 사람으로 온통 그 잡신들이 있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바로 기적을 보니까. 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서기오 바울이, 이 바울이란 이름이 로마식 이름인데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일을 쓰시는데 이런 표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거.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언제 시작하는 것인가? 언제 시작할까? 내일 할까? 모레 할까? 일주일 뒤에 할까? 우리 자꾸 이렇게 미루다 보면 영원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도 보시고 하나님 말씀도 부지런히 보시고 이러면요, 우리가 준비 안 돼서 그렇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바울처럼 시기 적당한 곳에 반드시 쓰십니다. 2022년 우리 교회 앞에 큰 영광이 바로 나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러 오셨죠. 우리 아들을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두게 해달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금방지게 그 죽음의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좋다, 그거는 너희 마음인데, 그러나 너희가 내 잔을 마실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답니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그들을 준비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딱 예비된 자들, 그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밴드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무지개 저녁의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매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계속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바울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 13장 등장하기 이전까지 다메섹으로 갈 때 강력한 빛을 받은 이후에 엄만만큼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3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갈라디 자기 표현할 때 내가 3층까지 갔다 왔다. 신비한 어떤 기도의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이미 준비하고 갖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가 부담 없이 막 진행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